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렇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여덟 순복음교회 강남 6구교회 깜찍한 특성이었어요. 이 집에 있는 자녀들과 이 손주, 손녀들이 봐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가 이렇게 교회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구나 깜짝 놀랄 것인데요. 너무 큰 은혜 받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 대표기도해 주신 장로님이 김직년 장로님이세요. 고향이 신의주이신 거예요? 고향이 신의주예요? 나도 귀에 신의주밖에 안 들려갖고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기도에 큰 은혜 받았어요. 진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그 말씀의 제목하고 같아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게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인데 거기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는 무엇이 강하다? 믿음이 강하다. 세상에는 힘 자랑 많이 하잖아요. 국력 자랑합니다. 각 나라마다. 미국이 그래도 대단하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은 그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신앙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지난해 2022년에 미국의 시사주간지 US 뉴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별로 발표한 적이 있어요. 1위가 당연히 미국입니다. 2위는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이고 3위가 러시아예요. 근데 1, 2, 3위를 보면 2위, 3위를 합치면 1위보다 클 것 같은데 그 2위, 3위 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그렇게 어려워하잖아요. 함부로 못하잖아요. 4위가 독일, 5위가 영국, 6위까지 왜 얘기했어? 6위가 한국이야. 난 또 깜짝 놀래. 이거 진짠가? 6위가 프랑스도 일본도 앞질은 그렇게 US 뉴스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라고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력을 얘기하겠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6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냈을 때는 그 로마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던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존재감이 없었어요. 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었고 경제력이라든가 생활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는 지금 미국과 같은 그러한 제국이었어요. 근데 미국은 로마는 가장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식민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강하다? 믿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경제력도 자랑을 하고 군사력도 자랑을 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대단하냐? 믿음이 강한 것이 가장 대단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오늘 기도원에 올라오신 분은 어떤 분들이냐? 믿음이 강한 분들이 올라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신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나이에 여기 강남 6기구 그 나이 와갖고 여기서 믿음 없이는 못해. 누가 하얀 옷 입고 어디 나오라 그러면 누가 나갑니까?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강남 695뿐만 아니라 수목원 강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기도원에 올라온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 강하다?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올라왔다. 근데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믿음이 강하면 무엇이 좋다는 말을 들어야 돼? 믿음이 좋다는 말을 들어야지. 우리가 살면서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아, 그 사람 뭐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뭐 정이 많은 사람이야. 매정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나온 사람이야. 아주 그 인간 아주 흉악한 인간이야. 막 뭐 한다고요? 그런 말 하잖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한다고. 근데 저기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 이거 사람 좋아. 왜 이렇게 뭐 들으면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괜찮죠. 근데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무엇이냐?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해야 된다?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의 사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이랑 다른 거죠. 그 이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몇 번 없이 얘기를 했는데 예화 때 제가 고등학교를 서대문에 있는 인천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불광동에서 인천고등학교까지 그 80년대도 아니지. 1979년에 중학교 졸업을 해가지고 79, 80, 81 이렇게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때 공동학군이라고 해가지고요.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가 공동학군으로 묶어놨는데 거기를 어떻게 배정을 받아서 거기를 다니게 됐는데 제가 인천고등학교 버스 타고 다니는데 불광동에서 아니 우리 반 아이 중에 하나가 파주에서 그 당시에 파주에서 거기까지 매일 등하교를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 당시 파주에서 서대문까지 나오려면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걔 이름이 파중이야. 지금도 김파중이야. 이름이 김파중이야. 그런 이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도 궁금해서 야 너는 누가 이름 지어줬니? 자기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니네 아버지가 무슨 맘 먹고 너 이름을 파중이라고 지어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집이 파주인데 자기 아버지가 파주의 중앙이 되라고 파중이라고 줬다는 거예요. 아니 이름의 해석을 듣고 보니까 또 괜찮은 거예요. 갑자기 이상한 이름이 갑자기 좋은 이름이 되더라고. 파주에서 중앙이 돼. 중앙에서 났다. 파주의 중앙이 되라. 그 이름이 김파중이에요. 신학교를 갔는데 아주 괜찮은 동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성은 서씨인데 이름이 득최야. 최자는 이게 성의 최씨 있잖아요. 그것도 흔치 않잖아요. 성이 뒤에가 최씨고 득최야. 이것도 나는 이름이 야 득최야. 너도 도대체 누가 이름을 줘줬냐? 아버지가 이름을 줘줬대요. 아니 니네 아버지가 무슨 맘 먹고 아이도 아니고 최자 쓰기는 쉽지 않은데? 도대체 너희 아버지가 무슨 맘 먹고 너 이름을 그렇게 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 최 씨가 서씨 집안에 와서 아들을 얻었다 해서 득최라고 한 거야. 참 정말 그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여러분. 중학교 때 우리 반 아이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름이 신중이야. 신중하라고 하는 신중이죠. 신중.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이 임씨야. 성이 임씨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표 달고 다녔잖아. 임신중이야. 이름이 임신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결이 바뀌면 너 아직도 애를 안 낳냐? 그렇게 물어봤다고. 아직도 임신 중이냐? 열흘 되면 10개월 되면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러고 있냐? 그거 정도는 우리끼리는 남학교니까 상관없었는데 얘가 학교를 왔다 갔다 할 때 학교를 그 버스를 타고 다니면 그때 예일
예일여고 예중 이렇게 뭐 있어요. 선이 이렇게 그 버스를 같이 타고 다녔거든. 연신내에 내려서 거기까지 불광중학교까지 올라오려면 버스를 못 타고 다녀야 가. 여학생들 끽끽대는 거야. 거기 임신 중. 제 별명이 뭐였게요? 제 별명이 뭐였을 것 같아? 대장균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장균이었어요. 이름이 이장균이니까 대장균이야. 초등학교 때부터 대장균이었었어요. 나랑 친한 애는 살모렐라. 왜냐하면 이게 살모렐라균이 대장균이랑 붙어 다녀. 그게는 살모렐라고 나는 대장균이고. 처음에는 초등학교 때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대장균. 그리고 지금도 어디 뭐 이렇게 뭐 전화가 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 못 알아들으면 이름을 잘 못 알아들으면 대장균 할 때 대장균입니다. 그러면 이거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가서 그 별명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게 됐어요. 이 별명이 이게 굉장히 이 기독교적인 별명이구나.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사도행전 2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함께 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수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여러분 대장균이 전염성이 제일 강해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전염병 같은 자다 이거. 전염성이 강한 인간이다 이거. 그리고 뭐라 그런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신학교 다니는데 대장균이라고 하는 이 별명이 아주 너무 좋더라고. 왜? 그렇게 예수를 전하고 전염성 있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거지요. 이 말을 우리들이 들어야 돼.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예수를 얼마나 전하는지 이 전염병 같은 인간이다 저거. 그런 말을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언제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강할 때 가능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의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기독교라고 하는 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안 놔두는 게 기독교야. 가만히 안 놔두는 게 기독교예요. 사실 유대교는 율법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전해요. 불교도 막 그렇게 전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진짜 극성맞아. 요즘은 그 극성이 좀 떨어져서 문제지 또 극성맞지 않은 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순복음이 최고예요. 이거는 요즘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사실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는 로마의 연구가 동양의 연구가 이긴 했지만 가장 이 시오노 나나미가 싫어했던 것이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로마를 멸망시킨 것이 기독교라고 이렇게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아주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에 관한 연구를 막 하다 보니까 로마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접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 시대에 아직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 로마 제국의 귀족에게 원로원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힘든 거야. 그냥 볼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하고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이것이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좀 놔두라고. 제발 날 좀 놔두라고. 너무 힘들다 너 때문에. 네가 그냥 날 볼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그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잠깐만 예수 믿으라고 하니 내가 너무 힘들다. 아주 너 나만 보면 그 예수를 전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작가가 뭐라고 했느냐면 기독교는 원래 가만히 놔두지 않는 종교라는 거야. 기독교는요 예수 못 믿는 꼴을 못 봐. 이게 원래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다 구원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극성 맞은 거지. 왜? 나 혼자는 천국 못 간다. 너도 같이 가야 된다. 너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럼 무엇으로 강한 거예요? 믿음으로 강한 거예요.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내 거를 움켜쥐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사단과 마귀가 왔을지라도 우리의 믿음 때문에 사단과 마귀가 쫓겨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면 담대해진다니까. 담대해진다니까. 두려움이 없어진다. 뭐가 두려워요? 여기 나와 있는 여성들이 뭐가 두려워? 여러분 나이에 두려운 게 뭐야? 우리 남자들은 와이프가 두려워. 여러분들은 남편도 안 두려워하잖아. 자식을 두려워합니까? 뭘 두려워합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한 거예요? 사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기고 질병도 이겨나가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두 번째,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믿음이 불 위에 놓여져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불 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불 같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 모든 것을 소멸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죄를 도말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불 위에 놓여져 있는 믿음이 되어서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된다? 뜨거운 믿음이 되는 뜨거운 믿음. 성령 충만한 뜨거운 믿음이 돼요. 그 믿음이 그 성령의 불이 지금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 세계에 전파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육을 살지 않는다고. 육신에 막 사로잡혀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염려를 다 이기가.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갑기를 원합니까? 뜨거워지기를 원합니까? 뜨거워지기를 원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불이 죽어 있으면 그거는 끝. 그 불은 살아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도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넘쳐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죄악이 다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미움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무엇으로 충만해 있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염려 충만하지 마시고 걱정 충만하지 마시고 미움 충만하지 마시고 주님 내 안에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감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 물이 있어요. 이 물이 있는데 이 물 위에 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넘치지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위에 뭐가 있다고 해요. 그럼 물 위에 위에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러지요? 그러면 여기 뭐가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것 이걸 어떻게 내가 불어서 어떻게 할까? 마셔서 없앨까? 아니에요. 물을 계속 부으면 그게 흘러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문제가 떠나가는 거죠. 믿으십니까? 나는 주영기 목사님이 처음부터 성령 충만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 사역했는 줄 알았어. 근데 신학교에 서대문에 그때 우리 교단의 신학교가 서대문에 있었는데 거기서 신학생으로 전도자 시절에 이렇게 또
전도 부장을 하셨대요. 주영기 목사님이.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전도하러 간다고 그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으로 거기로 전도를 갔대요. 그때 다 신학생들이 가난하니까 버스비가 없어서 다 걸어갔대요. 그럼 주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옷도 변변찮아서 날씨가 더울 때는 하얀 런닝굿 바람에 북을 메고 삐쩍 말랐는데 북을 치고, 북을 치면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봤으니까. 그리고 이 종로에 있는 공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면 복음을 전했다. 거기서 뭐 북을 치고 사람이 모이면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때 신학생 시절에 그렇게 그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이 주영기 그 신학생이 복음만 전하면 술 먹은 사람들이 시비를 붙고 내려오라 그러고 싸움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그게 괴로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지? 내가 그 기도하고 말씀을 그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그냥 뭐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시비를 붙을까?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저기에 최자실 전도사 신학생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깔깔대고 웃고 웃으면서 그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영기 전도사님이 그때 하도 신기해갖고 그걸 가서 뒤에서 들었대요. 그 설교를. 근데 최자실 신학생의 전도사의 설교는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몸뚱아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그런데 그 말씀만 전하면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도 그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울고 회개를 하고 그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 최 전도사님, 하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싸우자고 덤벼드는데 왜 최사실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까? 했더니 그때 말씀하시기를, 조전도사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이 같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맨날 최자질 전도사는 신학교 기도할 때마다 강대상 앞에서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그때 기도하고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언 받을 수 있냐, 성령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저 삼각산 가서 기도하라고 하더래. 삼각산이 뭐냐면 북한산입니다. 가노라, 삼각산하, 다시 보자, 한강수야라고 하는 시도 있는데 옛날에는 삼각산이라고 불렀어요. 봉우리가 3개야. 북한산 봉우리가, 큰 봉우리가. 여러분, 북한산이 서울에만 없었으면 명산입니다. 큰 대접받을 산이 저희 북한산이에요. 근데 서울에 있는 바람에 대접을 못 받아. 굉장히 좋은 산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봉우리가 3개여서 삼각산이라고 불렀다고.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원들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성령 받고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조영기 신학생이 나를 잡아가지고 삼각산에 올라갔는데 그때만 해도 삼각산에 호랑이 나온다는 소리가 있었대.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나무를 하나, 깜깜한 삼각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하나 붙잡고, 그때 나무를 뽑아야 뭐 성령 받는다는 소리 있기 때문에 나무를 이제 잡아야 돼. 나무를 붙잡았는데 그것도 생각했대. 이거 너무 크면 안 뽑힐 것 같아갖고 만만한 걸 잡아가지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데 주여 하면은 그 소리 듣고 호랑이 나올까 봐 뒤를 한번 돌아보고 주여 하다가 뒤를 돌아보고 호랑이도 무섭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밤이 새도록 이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새벽이 다 됐는데 그래서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그 새벽에 그냥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받은 거예요. 알 수 없는 말이 막 나와서. 근데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좋은데 말씀하시더라고요. 방언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 방언이 끝일세라 부지런히 또 털고 일어나갖고 새벽 첫 차를 타고 신학교까지 서대문까지 다 나와야 되는 거야. 아니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방언이 떨어질까 봐 막. 그러니까 이제 앉지도 못했대. 버스에 앉지도 못했대. 방언 떨어질까 봐 앉지도 못하고 서가지고 랄랄랄랄랄라 하고 있더니 그때 말해도 차장이 있었어요. 버스 차장이. 버스에 차장이 새벽부터 이게 올라와가지고 서로들 앉은 사람들한테 다 이거라고 다 이해하라고 막 그러더라는 거야. 보니까
근데 그게 방언이 떨어질까봐 그냥 그거를 앉지도 못하고 서서 달달달달 그리고 이제 랄랄랄라 그리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신학교 여자 기숙사에 제일 먼저 문을 두드리고 최전도사 나오라고. 최전도사님이 새벽에 나왔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데 그 주영기 그 신학생이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최자질 전도사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알아요? 나랑 방언으로 한번 붙어보자. 누가 더 세게 받았는지 붙어보자고. 우리 주영기 목사님 지구 목사라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한번 기도로 붙어보자고. 빨리 나와서 기도로 붙어보자고 했더니 최자질 전도사님이 깔깔깔대고 웃으면서 조전도사 방언 받았네. 근데 그거는 싸우는 방언이 아니에요. 이제 됐어요. 그래서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때부터 성령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성령 사역을 감당했던 거지.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임해서 내 모든 것을 태우고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온전케 하고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내 속에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강권적으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120명의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그 즉시 일어나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 강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성격이 더 세졌다. 더 무서워졌다. 성령 받고 무서워졌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받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것이 성령 충만임을 잊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아 믿음이 강한 그 아무개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늘 듣고 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 받으면 무엇이 충만해져요? 은혜가 충만해. 예수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벽돌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아 깨지지. 잘하네. 아주 천재야. 내가 보면 아주 그냥 뭐. 야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벽돌하고 벽돌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깨져요. 벽돌하고 스펀지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스펀지하고 부딪히면요. 재밌어요, 여러분. 스펀지하고 스펀지가 부딪히면 재밌다? 그건 어린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저 스펀지를 내가 어렵게 인터넷에서 내가 찾았어요. 요즘에 저런 스펀지 잘 안 나오더라고. 저기에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도 식기 닦을 때 저거로 닦았어요. 식판을 식기로 저거를 그냥 해가지고 식기도 군대에서 아무나 닦지 못해. 소대 식기는 상병 정도 계급이 있어야 식기를 닦아요. 나 이등병 때 내 식기 내가 닦으려다가 엄청 두들겨 맞았다고. 네가 이 자식아 지금 식기탑을 군벌이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먹은 거 갖다 놓으면 상병 계급단 그 병사들이 소대 병사들이 그 식기를 닦았거든요. 근데 군대 생활이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상병을 달고 식기를 닦게 됐는데 그때 뭐 그 군대 주방도 없었어. 그냥 그 계곡에 가서 그냥 흐르는 물에 그냥 닦는 거예요. 여름에는 아주 시원하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세제를 이제 뿌려가지고 하면 그게 아주 그게 손 촉감이 아주 괜찮아. 그게 스펀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촉감이 그걸 막 식기를 닦아요. 그러면 식기 닦는 동안에는 야 진짜 군대 생활 힘든 걸 모르겠더라고. 식기는 깨끗해지지 누가 와서 건드리지는 않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신학이 성령 충만하면 벽돌이 됩니까? 스펀지가 됩니까? 그 스펀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그거를 흡수할 줄 알아야지. 그거를 못 견디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해야 된다?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자, 디모데 후서 2장 1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어디 가운데서 강해라?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러니까 다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무엇을 사모합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 올 때 못 받으라고 해요. 은혜 받으라고 해요. 주보 받으라고 안 한다고. 주보를 주면서도 뭘 받으라고 해요? 은혜 받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엇이 최고예요? 은혜가 최고예요. 은혜가 최고예요. 아, 그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아유, 그 사람 센 사람이야. 이러면 안 돼. 알아요? 어느 집사님이 갱년기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녀가 그랬대. 엄마가 저렇게 계속 힘들다가 이 갱년기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그 다음에는 센 권사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맞아요? 센 권사님이 나쁜 건 아니다? 센 권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세야지. 그래서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지. 믿으십니까? 담임 목사가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성격이 아주 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지? 제가 군대 제대하는 날인데, 제대하기 전날이에요. 이제 후임들이 내일이면 이제 간다고 사단 이제 3일 있다가 이제 제대하러 간다고 하는데 저녁에 막 회식도 하고 막 하는데 한마디씩 하더라고. 이병장님이랑 군대 생활을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후임들이. 근데 한 후임이 그러더라고. 이병장님 나가서 우리랑 예배 드릴 때 그 모습으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소대 안에서 내가 이제 신학교 나왔다 그래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배 드리고 그랬거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나는 뭐 군정병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소대, 당연히 주일날은 내가 주일 지켜야 되니까 소대장한테 얘기하고 병력들 모아가지고 예배 드렸거든요. 그거 누가 하겠어? 다 내가 다 했지. 너무 좋더라고. 내가 다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찬양인도도 내가 하고, 사회도 내가 보고, 설교도 내가 하고, 광고도 내가 하고, 내가 다 해. 그게 내가 이등병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게 이등병 때 하더라도 병장도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아무 가만히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 얼굴이 달랐나 봐. 예배 드릴 때 모습이 달랐던 모양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도 그 생각을 합니다. 아, 그때 내가 예배 드릴 때, 병사들이랑 예배 드릴 때 내 얼굴이 어땠나? 내 얼굴이 어땠나? 야, 그 얼굴이면 괜찮았던 것 같다는데 그 얼굴이 아직도 내 안에 있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얼굴이 더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로 밝아져야 되죠. 아, 이거 순복음 강남교회 성도들 얼굴 보니까 뭐 은혜가 충만하더라. 여기도 순복음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더라. 아, 그런 우리가 말을 들어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문제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질병을 가져오기도 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내가 믿음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여서 문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강한 우리가 더욱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은혜가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기뻐 즐거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믿음이 강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를 갖고 오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떠나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난과 물질의 문제가 떠나갑니다. 가슴에 믿음의 손을 꼭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기도 제목마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사업의 어려움은 다 떠나가고 해결함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온갖 종류의 암과 종양은 이 시간 다 사라지고 치료함이 임할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보 기도한 기도마다 응답하실 때 이스라엘 가자지구 사태가 확산되지 않아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공중 건조자면 어둠의 애감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경제와 평화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봉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의 아버지 축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학업 중에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이한재 집사님의 폐암은 이 시간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이가명 안두 집사님의 뇌경색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